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서울 행정법원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와 교회들이 소송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시민연대와 교회들이 승소하는 그런 재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했던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에서 교회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종교의 자유를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항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이 종교의 자유를 좀 더 확대해서 정치와 교회, 그러니까 신앙과 정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미국에서 만든 가장 기초적인 헌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정치가, 국가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종교를 일방적으로 이것으로 정해서 그것을 모두 섬겨라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조항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역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간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졌던 법적인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우리나라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유행할 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방역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항상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성가 대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죠.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료계의 증명이었어요. 의료계가 그렇게 주장했고 교회들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의사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지하철이나 병원이나 각 공공기관에서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종교시설, 그것도 교회에만 대면 예배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정부에서도 마치 교회가 코로나19를 퍼뜨리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서 박해했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교를 중심으로 유대교를 떠받들고 있던 세 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두개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세속 안에서 자신들이 누려야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들은 세속과 구별된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동굴에 살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 들어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제사장 직분을 독점했고,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율법 학자들의 직분을 독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부터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보면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바꾸면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씩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날이 10월 10일. 그래서 10월 10일 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된 4월 9일,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5월 7일,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의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날이 7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1년에 4번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근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목요일 날은 항상 금식을 했고,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목요일과 월요일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도대체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원래 금식에 대한 뜻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나도 금식을 해야지, 이러면서 습관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신앙이 좀 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른다라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금식을 못하면 신앙이 낮고 신앙이 작다라고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척도였기 때문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의 신앙은 왜 그 모양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금식도 하지 않으면서 어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 그런 시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자, 결혼식장에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손님들이 금식을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 날 금식을 하고 운다면 이것은 실례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결혼식 날 금식하거나 울지 않아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이고 신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집에 초대받은 손님들,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새 시대, 즉 신약 시대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비유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즐겨 사용하는 구절이죠. 정치가들은 새로운 정치 판도가 바뀌었을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교회에서는 후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을 때 이 구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두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바리새인들의 낡은 사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생배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짠 배입니다. 이것은 탄력이 있어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탄력이 있어요. 그러나 낡은 옷은 이제는 헤어지고 낡았기 때문에 더 이상 탄력이 없습니다. 잡아당기면 그냥 찢어지고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배, 탄력이 있는 생배를 낡은 옷, 헤어진 옷에다가 이어 붙이게 되면 탄력성이 있는 생배가 그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둘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통한 전통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강조했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고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율법을 지켜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상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가 덜 된 아주 새로 방금 담근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오래 놔두게 되면 거기서 알코올이 발생해가지고 가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이 주머니에 이 새 포도주를 담아놓게 되면 그 가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가죽 주머니가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건 기본 상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주머니, 새 부대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오래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언약의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착각이고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가 고팠을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도적질처럼 보이죠. 남의 밭에 가서 밀 이삭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따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도적질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것이 도적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낫을 가지고 가서 베어가지고 그것을 탈곡해서 판다든지 시장에 가져가서 팔게 되면 도적질이에요. 그러나 배가 고파서 그것을 비벼가지고 나그네들이 먹는 것은 도적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누구나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비난을 자세히 보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비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한 일은 밀밭 사이로 지나다니다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안식일에 추수하거나 탈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에는 안식일에 농사, 특별히 추수하거나 탈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장로들의 유전에
금지한 조항을 어긴 것으로,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이것을 적용해가지고 억지로 적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요? 안식일을 주신 분은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안식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께 바리새인들이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안식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제정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추격자들을 보냈기 때문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물론 안식일이라고 해서 사울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다윗을 추적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서 도망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 매우 배가 고팠고 시장에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찾아갔고 그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떡, 이것이 진설병입니다. 이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어요.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 떡이죠, 떡. 우리 성경엔 떡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떡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으니까 빵이에요. 브레드. 전병과 같이 생긴 그 구운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12개를 그 성소 안에 떡상 위에다가 올려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다 식은 떡을 제거하고 따뜻한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 식은 떡은 버리느냐? 그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은,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아달이 그 교체한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떡을 먹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들을 죽이셨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는 떡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먹었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27절과 28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창조주, 온 세상을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땀 흘려 일하고
7일 안식일이 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의 안식일의 개념은 사람들이 쉬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빨간 날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그러다가 요즘은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야지.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을 쉬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정당에서 이틀만 쉬는 것은 또 불가하니까 조금 더 놀자. 그래서 3일을 쉰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예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이 출애굽 이후에는 바뀝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요. 6일 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6일 동안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개념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은 먼 훗날 장차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안식의 의미를 모르고 단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매여서 더 큰 안식일의 의미,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망각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자체를 숭배하고 그날을 지키는 데만 유대인들은 급급했습니다.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호 휘어스 투 안드루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 선지자가 7장 13절에서 14절에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그 인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메시아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단어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 보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황제 혹은 제우스 신 혹은 이스라엘의 왕, 귀족, 장군 이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여호와로 발음을 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발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이 단어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단어가 어떻게 발음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호바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데 다 엉터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발음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읽지 못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발음을 하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읽었기 때문에 아도나이는 알지만 여호와의 정확한 이름을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단순히 로마의 황제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주님,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지요. 인자는 나는 안식일에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유전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형시키고 엉터리로 적용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한 주 동안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예배와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깨닫고 천국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